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수긍을 잘 하지 않는데요. 뭔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일단 부정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듣지 아니하고 일단 의심부터 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헌법 소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을 적용해서 B라는 결론이 난다고 하면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에 반해 일본인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순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 개선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3대, 4대에 걸쳐서 대물림하는 것들은 있지만 개혁이나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도전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개그맨은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유행어를 또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한국인들은 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이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면 그대로 따라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도 한국 사람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될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우리의 마인드가 필요한데요. 누군가가 아유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된다 그럼 진짜 안 되고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각 지파마다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지요. 그러니까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하지요.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평을 했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원래 그런 거야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행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얘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래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서 있다. 이것은 기초,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을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본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뭐 꿈꾸는 것,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 가운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잘 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을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프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일거리도 많고 매출도 올라가고 순수익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 장만하는 것을 원하지요. 이런 모든 바라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모두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거나 또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거나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상하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몸이 이쪽 저쪽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만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는 것이 점점 힘들고 막막하기만 하지요. 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현실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데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저 꿈 같고 또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꿈같고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 얘기를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바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3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무려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상들의 믿음도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진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기도의 대상, 하나님께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위한 정욕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건강을 주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냐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다음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바람, 이런 기도는 모두 다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음, 그 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나에게만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자녀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타락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한나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세요. 내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니 한나는 그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를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여러분, 건강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건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그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입을 싹 씻어버려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래야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차량 운전을 하겠습니다. 제가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대를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 믿음은 하나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내가 그 물질로 내가 이웃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겠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축복해 준다면 내가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통해서 내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예배당을 짓는 일을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내 삶이 부해지고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잘 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기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바라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저 자매님 참 믿음이 좋아. 우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수많은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얻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면 되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디디면 된다. 말은 맞죠? 말만 맞습니다만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걸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옮겼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순종, 그 행함이 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자, 오늘 이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 위를 걸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안 되지. 그때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있었잖아. 지금은 예수님이 없지.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집에 가셔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말을 내가 못 믿는다, 안 믿는다, 부정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노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노아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 그 일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봤잖아요. 배 아시잖아요. 배가 물 위에 떠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면 뜨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노아는요, 방주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여행 갈 때 그냥 가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려고 하면 제주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갑니까? 아니죠. 배 타고 가요. 이왕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공권 예약해야죠. 내가 머물 숙소 잡아야죠. 내가 가야 될 곳, 월요일은 어디 가고 화요일은 어디 가고, 여러분 스케줄 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보면서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어떤 비용,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다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땅,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순종이 있었고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한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기다려도 비가 안 오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비를 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산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어린 꼬마 하나가 우산을 들고 예배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갖고 오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산을 챙겨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절대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믿음이 살아있는가?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 그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삶은 정말 그 삶 가운데 믿음도 행함도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과 삶은 따로 평일과 주일의 삶이 따로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분명한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삶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있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으로만 떠드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이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과연 믿는 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